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3장 1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23장 1절에서 12절을 읽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저희의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저희의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저희는 말만 하고 행치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저희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여 하나니 곧 그 차는 경무를 넓게 하여 옷을 크게 하고 잔치의 상석과 회당의 상좌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비라 하지 말라. 너희 아비는 하나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자시니라.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지도자는 하나이니 곧 그리스도니라.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강의 174회 그리고 소제목으로서는 참 겸손과 외식의 참뜻 세 번째 강의 시간이 되겠습니다. 복음교실은 모든 강의나 강론 끝에 총론불변의 진리를 올리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복음교실에 올리는 총론불변의 진리를 제가 느끼기에는 저로서는 잘 알 수 없지만 그러나 거기에 통계도 나오고 다 하기 때문에요. 그렇게 제가 느끼기에는 크게 별로 관심을 갖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복음교실의 모든 강의나 강론에 총론불변의 진리를 늘 곁들여서 아래에 계속 올리고 있는 것은 총론불변의 진리를 깨닫느냐 깨닫지 못하느냐 하는 것, 이것이 사실은 성경 전체에 우리는 그걸 틀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그것을 반석이라고도 말씀하셔요. 반석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순히 거기에 앉아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모퉁이 돌이라고 하는 말씀처럼 그 반석 위에 지어라 그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총론불변의 진리 위에 이것을 반석으로 생각해서 그 위에 우리는 날로 성전으로 지어져 간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만은 이 말씀의 진리의 터 위에서 바로 그 반석 총론불변의 진리의 터 위에다가 우리의 모든 기도가 되었던 설교가 되었던 강해가 되었던 찬송가가 되었던 복음성가가 되었던 지을 때에 그것이 진정한 의미의 입술의 열매가 되어져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마지막 때 거두실 아름다운 열매가 된다. 이것을 확신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틀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틀이라고 하는 것에서 벗어나면 우리가 이걸 금형이라고 예를 들었지 않습니까? 이 금형에다가 맞춰져서 그것을 틀로 해서 나오지 않는 제품은 혹은 거기에 하자가 있는 제품은 어떤 거가 됩니까? 하자 있는 상품이 돼요. 세상에 내놓으면 안 돼요. 똑같다는 것이죠. 총론불변의 진리는 사람이 생각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과학이나 철학이 아니라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속성들 그리고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은 다르다고 하는 것들 그리고 예수님만이 길이고 진리요 생명이라는 것들 그러면서 영원히 진리는 변치 않는데 그 들어가는 수가 천국에 들어가는 수가 적다고 하시는 말씀을 총론불변의 진리로 전하거든요. 그러면서 여기서 벗어나는 것은 곧 성경적으로는 누룩이고 그리고 회칠한 무덤이고 총론불변 진리에서는 그걸 짝퉁과 진품으로 이야기를 하죠. 진품을 아무리 잘 흉내를 내도 그것은 흉내를 낸 것이지 짝퉁이다. 낸 것이면 짝퉁이다. 진품은 하나님만이다. 이게 오직
너희는 오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진품을 하는 외에는 없어요. 랍비의 진품도 그 다음에 이 지도자의 진품도 아비의 진품도 하나님 외에는 없다 이 말이죠. 그리스도 외에는 없어요. 그런데 네가 왜 예수 흉내를 내냐 이 말이죠. 마치 예수가 된 것처럼. 그것이 짝퉁이라는 것이죠. 이걸 알고 보면 사실 뭐 굉장히 많은 인기 있는 교회들도 있고 성경 모임도 있고 그렇습니다만은 어마어마한 진리예요 사실은요. 왜? 천국에 들어가느냐 못 들어가느냐, 영생을 하느냐 하지 못하느냐,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성장하느냐 하지 못하느냐라고 하는 T형 갈림길에서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로 정돈불변의 진리가 나눠지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죠.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근데 왜 관심을 안 갖겠습니까? 이 또한 진리죠. 정돈불변의 진리의 틀이죠. 뭡니까? 천국에 들어가는 자가 적다. 듣는 것이 허락된 자가 적다. 천국의 아들들로 뿌려진 자가 적어서 그렇다. 이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사실 이렇게 생각하면 지금 이 말씀 정론불변의 진리를 증거하고 있는 복음교실이 이 세상에 하나님에 의해서 태어났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의미심장한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따라서 오늘 이제 이 복음의 말씀들도 오늘 특히 정말 모든 말씀이 그렇지만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통해서 무엇을 깨닫게 하시려는 것일까? 도대체 왜 랍비가 하나님 외에는 없다. 너희는 랍비라고 하지도 말아라. 그리스도 외에는 랍비라고 해서도 안 되는 것이죠. 선생이 왜 없습니까?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날은 똑같다니까요. 뭐 신학자 많고 교수도 많고 유명한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 이 것에 대한 틀을, 그러니까 정론불변의 진리의 틀이 왜 성경적인가를 또다시 한번 마가복음 4장 9절에서 13절까지로 증거를 합니다. 자주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말 중요해서 또 말씀드리고 또 말씀드리고 해요. 마가복음 4장 9절에서 13절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듣는 것이 허락된 자는 들어라 이 말이죠. 들릴 것이다 라는 말씀도 들으라. 명령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해야 된다가 아니라 하게 해주신다는 언약이라고 그랬어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라고 하는 것은 너희가 들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듣는 것이 허락된 자는 들릴 것이다. 들리도록 해줄게 라고 하는 언약이 많습니다.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에 함께한 사람들이 12제자로 더불어 그 비유들을 묻자오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저희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왜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시고, 핵심은 그러니까 죄사함을 얻으면 성령으로 거듭나고 계속 반복합니다. 성령으로 거듭나면 자신은 죽고 어떻게 돼요? 성령이 깨닫게 하시고 성령이 생각나게 하시고 성령이 알려주셔요. 이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왜 안 들려요? 거듭나지 못했어요. 왜 거듭나지 못해요? 죄사함의 비밀을 몰라서 그렇다는 것이죠. 이것을 깊이 생각해야 돼요. 바로 왜 그렇게 되는가에 대한 설명을 예수님은 그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왜 안 들리는가를 마태복음 13장 34절에서 40절에서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셔요. 강의하시는 거거든요.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천국의 비밀은 그러므로 다 비유, 다시 말해서 감추인 것이 있다 이 말이거든요. 감추인 비밀이 있어요. 이는 선지자로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장세부터 감춘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그리스도시죠.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서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입니다. 예수를 찾는 진정한 참 제자들. 물론 이 안에는 가룟유다도 섞여 있어요. 나와 가로되 밭의 가라지에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예수님이요 그리스도시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에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그러니까 천국의 아들들, 듣는 것이 허락된 자들,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의해서 누가 합니까? 사람의 생각으로 하면 인간이 종교적인 노력에 의해서 깨달음도 없고 기도 열심히 하면 깨달을 것 같아요. 전혀 아니다는 거예요. 인간이 믿으면 될 것 같아요. 천만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이 은사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대답해 가라사대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듣는 것이 허락되게 하신 자는 하나님이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 아들들이요 악한 자가 뿌렸다 그 말이거든요. 가라지를 심은 원수는 마귀요 추수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그러니까 천국 지옥에 가고 천국에 가고 하는 것이 마치 인간의 노력, 인간의 어떤 믿음에 대해서 결정하는 거, 인간의 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창세적 예정에 의해서 모든 것이 결정되어 있다 그런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늘 말씀드리는 거예요. 속성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틀이거든요. 그 틀에서 벗어나는 순간, 홀이라도 벗어나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진리에서 짝퉁이 되어버린 거야. 벗어나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생명의 길로 가느냐 사망의 길로 가느냐의 절대 갈림길이 총론불변의 진리다. 짝퉁 노릇하면 안 된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이 틀을, 이 반석을 머리에 두고 오늘 말씀을 읽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저희의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자 그들이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이 목사님들이나 신학자들이 하는 이 말은 어떻습니까? 말 행하고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11조도 행하고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계속 반복드립니다. 10계명도 행하고 지켜야 돼요. 그것을 버릴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행위는 못 맞지 말라 이 말이죠. 왜? 짝퉁이니까. 진품이 아니니까. 무슨 말입니까? 자기가 그리스도인냐? 자기가 무슨 예수인냐? 자기가 거룩한 것의 진품은 하나님 외에는 없는데 자기가 거룩해진 것냐? 거룩한 사람이냐? 한다 이 말이죠. 그것이 자기를 높이는 자예요. 그러니까 결국 뭡니까? 사람들이 보기에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원이나 뭐는 등등해서 정말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고 그리고 천국 갔다 왔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고 죄안 지려고 애를 써요.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뭐라고 그러십니까? 랍비는 뭐라고 그러셔요? 진정한 랍비, 진정한 그리스도는 우리가 뭐라고 그래 지도자는? 그들은 왜 그러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무겁죠.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데 죄 안 지고 산다. 그게 가능합니까? 불가능하잖아요. 모든 율법 지킬 수 있습니까? 불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무거운 거예요. 무거운 짐 지고 나를 따르는 자들, 수고하고 짐진 자들 다 내게로 오라는 말씀이 그 말씀이거든요. 지우되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하나님 보시는 빛 가운데 있으면 작은 조그만 먼지 하나도 없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거는 작은 먼지였던 바위덩어리만한 것이 되었던 겨자씨만한 것이 되었던 축구공만한 것이 되었던 지구만한 것이 되었던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떤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한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왜요? 온전성이니까. 온전성이니까. 빛 가운데 생각, 온전한 빛 가운데 있다니까. 거기에서는 정말 흠이 있으면 안 돼. 그래서 구원이 필요한 거예요. 할 수 있으면 왜 하나님의 구원자 오셨겠냐 이 말이죠. 실제로 이 사람들이 있는데 아무것도 안 합니까? 바리새인들은 정말 자부심을 가질 정도라니까요. 서기관들이 얼마나 율법을 잘 지키겠어요. 율법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제사장들도 마찬가지겠죠. 그런데 예수님 보시기에는, 하나님 보시기에는 한 손가락도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 짝퉁이 얼마나 무서운 건가 알아야 돼요. 왜?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 저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여 하나니,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도원이나 천국 갔다 왔다는 책이나 천국 갔다 왔다는 간증을 들어보세요. 그런 것이 다 영적인 사람들에게 보이고자 하는 경문을 넓게 하고 옷수를 크게 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목사님들이나 신부님들도 그런 면에서 실질적으로 그런 옷을 입기도 하죠. 사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잔치 상석과 회당의 상좌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체험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사실 그렇죠. 그냥 여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강조를 안 해도 무슨 말씀을 예수님이 하시는지 오늘날의 교회, 오늘날의 모든 것들을 생각하시면 잘 아실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그러니 너희는 랍비라 체험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을 하여 너희는 다 형제다. 다 똑같다 이 말이에요. 다 똑같은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너희는 다 형제니까 다 천국 간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다 똑같아. 너희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결국 무슨 이야기예요? 불완전하다는 거예요. 불완전의 형제예요. 땅에 있는 자를 아비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하나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자시니라. 또한 지도자 체험을 받지 말라. 너희 지도는 하나이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그리스도예요. 이게 총론불변의 진리라니까요. 온전성이라니까요. 속성이라니까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서기관을 뭐라고 그랬습니까? 오늘날 신학자들이나 또는 교회 직분자들, 목사님들 등등이라고 했고, 바리새인들은 교회에 열심히 믿는 신자들이라고 했을 때, 대표성을 생각했을 때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저의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11조, 10계명, 11조도 마찬가지겠죠. 10계명, 다 율법, 그 다음에 도덕, 윤리 다 하나님이 주신 양심 지키고 행해야 돼요. 그런데 어때요? 저들이 마치 하는 것처럼 하는 것은 본받지 말라 말이에요. 그것이 누리고 짝퉁이고 회칠한 무덤이니까. 그래서 왜 그러냐면은 무거운 짐을 묻고 사람의 어깨에 지우죠. 율법 지켜야 돼. 11계명 지켜야 돼. 주일 성수해야 돼. 등등 다 똑같은 거거든요. 한 번만 해도 큰일 나는 것처럼. 그런데 사실은 그것이 예수님 보시기,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거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지 아니한 것과 동일하게 보인다. 앞에서 설명드렸습니다. 라고 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11절 12절 보면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본교실은 늘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기독교는 역삼각형이다. 세상은 모두 다 예를 들면 대통령, 임금, 등등 총리 등등 해서 최상에 그가 앉아있고, 그리고 밑에 가장 저변에 힘없는 자들이 있어요. 역삼각형이에요. 근데 기독교는 어때요? 하나님이 섬기러 오셨다고 그래요. 이가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자기가 만들었어요. 피조물이에요. 근데 섬긴대요.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하는 것 철저하게 100%예요. 그냥 티끌만큼이라도 섞이면 어떻게 돼요?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지 않는 자가 되는 거예요. 자기 자랑하면 안 돼요. 그렇게 했을 때 누가 높이는 거예요? 여기서 높이는 것은 하나님이 높이시는 거예요. 인간끼리 높이는 것이 아니다. 인간끼리 높이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끼리 높여봐야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아무 의미 없어요. 바로 그런 것이거든요. 그래서 단어 공부를 좀 해보려고 그래요. 늘 이제 복음교실은 단어를 말씀드립니다만은 3절에서 본받지 말라가 본받지 말라 포이에오거든요. 이 포이에오인데 포이에오의 뜻은 총론 불변의 진리의 틀에 맞는 뜻을 찾아서 부리라면 이루다, 지키다라는 뜻으로 보면 맞아요.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룬다, 지킨다 라고 뜻이다 이 말이죠. 그렇게 보면 잘 보여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율법은 다 옳고 반드시 지키고 행해야 하는 법이에요. 이루어야 되는 법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어때요? 피조물을 할 수가 없어요. 불온전해서. 그러니까 언제 할 수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신천신지에서
우선 이 땅에서는 불러서 듣는 것이 허락하셔서 그렇게 뿌리신 자죠. 처음부터 은혜예요. 그러니까 듣는 것을 허락하셔서 정령으로 죄사함을 얻고 거듭나게 하신 다음에 사람의 생각에는 지금 복음교실이 전하고 있는 이것, 바로 청렴불변의 진리의 틀 이대로 할 수 없음을 계속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해줘요? 하나님이 하게 하셔요. 어디까지? 믿음의 분량만큼. 믿음의 분량대로 하는 거예요. 분량은 저 형편없는데 대단한 것처럼 하지 말라니까요. 이것이 옷을 경문 차고 하는 짓들이다 이 말이죠. 상조에 앉는 거예요. 바로 그 말씀을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저희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여 하나니 곧 그 차는 경문을 넓게 하며 옷수를 크게 하고 잔치 상석과 회당의 상좌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그리고 이 실제로 외형적으로도 다 그렇게들 해요. 그래서 8절에서 12절에 결론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을 하여 너희는 다 형제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비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하나의 신이 곧 하늘에 계신 자신이라.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지도자는 하나이니 곧 그리스도 신이라.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춘 자는 높아지리라. 낮아지는데 그 정도가 어디까지입니까? 지옥불까지 낮아져. 지옥불. 사실 무서운 거죠. 우리는 올라간다 내려간다라고 하는 올라간다 내려간다 항상 그래서 여리고성으로 내려가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것이 올라가는 거, 천국은 올라가는 거예요. 높아지고 낮아지는 거다. 이것이 그런 이야기다. 그래서 11절에서 큰 자로 번역된 것이 우리가 메이저, 영어로 메이저거든요. 메이저. 그래서 비교급으로 가장 위대한 거예요. 가장 높은 이란 뜻이에요. 가장 높은 건 어디입니까? 사실은 천국이에요. 그리고 섬기는 자는 디아코노스로 심부름꾼이라는 뜻이에요. 디아코노스, 심부름꾼 또는 주인의 명령을 따르는 종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뭐예요?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천국과 지옥이고 실제로는 종이에요. 예수님의 종이에요. 정말 높일 것이 없어요. 우리는 목사님은 다 낮아져야 돼요. 그런데 무슨 목사 말을 안 듣는다? 목사가 마치 무슨 지도자인 양 행한다?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모든 것이 은혜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이다. 이런 걸 다시 한번 깨달으면 정말 우리가 오직 왜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고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만이 온전한 대속제물이 되는 것인지를 잘 알 수가 있죠. 그런데 그 모든 것마저도 인간이 깨닫고 믿고 믿습니다가 아니라니까요. 믿게 해주시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성령이. 이런 걸 알면은 정말 누가 뿌리신가를 그러니까 어떻게 구분해야 돼요? 이런 걸 깨닫는 거예요. 종론불변의 진리를 깨닫고 절대적으로 자기를 낮추는 자가 되어야 되고 종이 되어야 되고 섬기는 자가 되어야 돼요. 스스로 높이는 자, 자기가 잘난 척 짝퉁 짓 하지 말라는 것이죠. 오늘 강의는 여기서 모든 참 겸손과 외식의 참뜻, 외식의 참뜻이 뭔지 짝퉁이에요. 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모든 강의를 마칩니다.